8월 3일 성령강의 제 8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의 왕이여 찬양하시며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찬송가 445장 해산을 넘어 흥보였습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서두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도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반드시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붉은 글씨로 받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04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서 204장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홀수를 회중께서는 짝수를 읽어주시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강건하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 우리에게 너무 낯선 인물을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인물로 이어진 이 구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 10장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은 우리 뒤에 그렇게 낯익은 인물이야.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이고 에피소드를 통해서 봤지 그 전에는 사실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외국 사람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 점령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현대로 따지면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현대 대규모는 한 소명 정도의 장교였어요. 백부장의 인물이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보면 고넬료가 이 당시에 이 유대에 있던 것은 결국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원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죄없는 예수를 죽여 이전에 그가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탄압했던 것을 그 민심을 달래려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원은 36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6년 내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해서 큰 반란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임을 지고 실각합니다. 근데 그가 물러난 후에 이 여러 명의 이제 총독들이 새로 분열했는데 이 그중 하나가 누구냐면 새로 황제가 된 새로 황제가 된 인물의 지금 가까운 친구인 총독 아그리빠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보시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인물이 부임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이 인물이 부임하면서 유대적인 혼란이 가라앉나 했는데 본국에서 로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로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새로 부임한 황제를 뭐라니 자기네가 군부가 옹립한 황제를 갖다 부임시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유대는 지금 기존 황제의 친구가 다스리고 있는데 저기 로마 본국에서 뭡니까? 그 황제가 폐해지고 새로운 황제가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지역과 유대 지역을 하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유대라는 것은 대립 같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점령하기는 뭐합니까? 우리한테 잃을 것이 더 많지만 그렇다고 저것들을 내버려 두기는 뭐하다? 피곤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로마 군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과 동조하는 군인들, 자기네 길 쿠데타의 군부와 가까운 군인들을 이 유대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를 싸워야 대신에 이것은 우리도 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유대 지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로마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 로마 군대가 뭐냐면 고넬료가 속한 이탈리아예요. 원래 이탈리아 군대는 우리가 이탈리아 출신으로 구성돼 점령지가 아니라 이탈리아 출신으로 구성돼 원래 이탈리아 내만 거주하는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니까 고넬료의 부대, 고넬료를 포함한 다른 여러 장교들, 젊은 장교들을 여기다 파견을 합니다. 너희까지 가서 뭐야? 저 아그리빠가 허튼 짓을 하는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지 감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대에 온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유대 지역의 호의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혹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게 백부장을 넘어서 그 지역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의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점령 뒤에 그 황제의 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커다란 황제의 상을 세우는데 당연히 황제의 상을 세우게 되면 원래는 그런 일을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마찰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경 설명 쭉 설명했는데 이 배경 설명만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에 좀 어려운 형편을 가졌다는 거죠. 그냥 그 이탈리아 내에만 거했기 때문에 로마에만 거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유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아니라 그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넬료가 그가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삶에서 이전까지 생각할 수 없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가는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끝내고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는 이루시는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고넬료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백그라운드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에게 이루시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탄압하러 오는 자들 예수 믿고 내 편을 듣는 자들 우리가 흔히 우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가 너희 고민이 해결되나? 교회가 너희 고민이 해결되나?
이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슬픈 얘기가 맞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교회 간다고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교회 갔다 와도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눈높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겠어라고 의심하는 것보다 잘못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맨날 고민하면 그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되고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관하시기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평소처럼 보내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0쯤인데요. 반상 중에 갈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아닐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록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소처럼 그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그러게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닿았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닿게 하려 하옵소서. 그 온전히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닿았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한 사람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니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너는 지금 욥바라는 곳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너의 장소로 오기를 청하라 라고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전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개를 내어 땅에 드리웠더라.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습관, 유대인들은 좀 조용한 곳,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래서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배고프려고 그 가운데 음식을, 환상을 보았는데 음식이 내려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음식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것이 많을까 하면 우리가 이 지구와 이런 것 전부 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음식이 내려오는 걸 보는데 이 배고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시니까 맛있게 먹으면 될 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음식들이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그 모세 때부터 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 이건 먹지 않고 이것은 정한 것을 먹었는데 그 정결 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 보아내 거룩하고 구별되니 너희도 거룩하고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룩한 삶,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자 그들을 리마인드시키는 그것이 하나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를 굽이 있는 것, 지는 것, 이걸 제가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삼겹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뭘 먹을 수 있냐면 고등어는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 장어, 매, 조개, 문어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확히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들어있는데 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인 그 음식은 그 바구니 속에 있는 모든 음식이 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섞여있다는 걸 쉽게 말해서 소, 양, 돼지, 고등어, 장어, 문어, 조개가 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섞여 있었으니까 뭐 먹을 수 없는 게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거가 같이 있으니까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인 자기 의지와 성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아라고 주신 것은 개인의 성과 신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볼 푸스랄 이방인들의 사고로 알려진 이 사고법을조차도 이 정결예법을 중시하면서 이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매우 열심히 지켰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정결예법을 별로 중요시 않지 않던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중시 여겼고 다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니 이것까지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들에게 예외를 준 것이지 이 유대인 사도 바울 본인이 이 정결예법에 따라서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것을 보니까 신념인 것입니다. 개인의 그냥 선호사항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결예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나라가 망해서 타국으로 이주했을 때 혹은 타 민족에게 점령당했을 때라도 이 정결예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결예법을 지켰냐면 타 민족과는 같이 겸상하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데 왜? 타 민족은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들의 음식 때문에 우리의 음식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점령하려고 혹은 도망갔던 유대인들을 받아줬던 이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 말을 듣고는 화가 난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사시는데 여러분 집이 망해서 이제 어렵습니다. 하루 살기가 어렵고 그 어려운 이웃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그 이웃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에 감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신학생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러세요? 나는 좋게 얘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신념과 믿음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다고 얘기한 그 음식을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되고 당황스럽고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일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전에 저 잘못을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 이렇게 보복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서 쫓겨나는 내가 부정한 음식이나 먹는 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까? 라고 그가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헌혜의식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없는데 그 없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은 왜 직접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숨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열심히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한가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하니 큰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아니다. 깨끗하고 하다는 것이다. 라는 기존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 눈에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의 눈에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눈에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충돌이 날 때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려서 충돌이 났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현 상황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당연한 일입니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옳음과 합리성을 주장하면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고 왜? 여러분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부 사람들이 제가 스스로 틀린 건 제일 잘하고 근데 사람들이 왜 끝끝내 하지 못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틀림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틀린 건 내가 고치면 되는데 다른 것은 보는 시야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틀린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틀린 거라면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가짜라는 문제가 가장 옳은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장에 굽힐 수가 없고 굽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 의견에 당신의 시선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틀린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왜? 여러분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시면 충분히 옳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른 시선과 생각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다른 시선을 여기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맞출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결한 음식을 찾는 베드로 옳을지언정 그의 기준에서는 틀림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는 뭐합니까?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의 생각대로 시야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와 뜻에 맞추려고 해도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한참 높이 있는 그 다름 먼 것을 뭐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선전자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눈밖에 섰습니다. 의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내 생각에 맞췄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구하는데 마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명하신 그 베드로를 초청할 고넬료의 신부 누구에 서서 베드로의 집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한다면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마침 사람을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찾고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내십니까? 그에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일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주시오 이런다고 둘이 가서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에 맞고 어떤 순서?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시야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맞춰놓고 나서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 네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것은 우리의 권한은,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다? 첫 번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을 중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면 나머지는 뭐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성경은 이 베드로와 만난 고넬료의 일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 가운데 성령의 큰 축복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과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최초로서 성령 받는 거예요.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유대를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탄압자에서 성령 받는 자가 있어요. 이방인에서 축복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습니까?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 성령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전까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달라 힘들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마찰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여러분이 가는 삶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운전 도로가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면 부딪히면 어떻게 있습니까?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여러분 방향이 같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이 성령 받아서 삶이 바뀐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뜻과 축복으로 180도 뒤집어진 고넬료같이 탄압자에서 이방인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180도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서
주의 생각을 내게 맞추게 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그것이 항상 주님 원하시는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주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비전을 주님께 쫓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한 발 뒤에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라 의를 찬양하겠습니다. 달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게 넌 지나고 동튼다 나는 믿고 나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주님께서 나왔음을 알기에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귀받아 주옵소서. 귀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뤄가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릴 때에 감사와 함께 주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 제목 들어주옵소서. 주여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당신께 구하오니 당신께 목소리 높여 당신께 구하오니 주여 이 기도가 오넬료의 기도처럼 주여 이 땅에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당신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온전히 당신 나라에만 닿아서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주께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아픈 것 상처를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 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실 때에 주여 우리 기도 간절함 들어주셨고 또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되었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주일 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처럼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